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금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통합찬송가 409장.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통합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놓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놓구나. 내의 소낙비 내게 흩어비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늘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놓도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금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저녁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참으로 복된 밤을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각 가정 또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각 가정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쳐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아모스 2장 13절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1276면에 있는 아모스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다메섹, 블레셋, 또 두로, 시돈, 또 에돔, 이렇게 암몬까지 이방 족속들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계시고요. 2장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모압,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2장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싸우는데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그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 죄는 결국 우리의
그 인격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앙심의 죄를 버려야 된다. 앙심의 죄.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압의 죄 중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이 모압 사람들이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는가 했을 때 이것이 에돔 왕이 한때 그 여호사밧 왕, 그때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동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앙심을 품고 이 모압 사람들이 후에 에돔을 공격하고 그 에돔의 그 왕, 그 전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그 왕을 이미 죽었으니까 그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다시 불로 태워서 재로 만들고 그 무덤을 회파했던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속에 오랫도록 미움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겠다. 두고 보자. 그런 앙심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재용 목사님 말씀에요,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쓰셨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세상 속에서 선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냥 뭐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선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적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것은 앙심에 대해서 적었어요. 뭐라고 적으셨냐면 우리는 양심을 내려놓고 앙심을 품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양심인데 우리는 그 양심을 내려놓고 앙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심과 앙심은 한 획 차이인데 그 한 획으로 말미암아 완전 반대되는 뜻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양심과 앙심은 늘 우리 마음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앙심이 아니라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앙심은 죄에서 생겨난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어 큰 불행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 선한 양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절대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심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또 저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고 보자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늘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율법을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앙심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둘째는 율법을 무시하는 죄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4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이제 유다 백성에게 유다 나라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4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말씀은요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지 않는 삶인데 그 이스라엘의 고발하는 죄는 그 율법을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계세요. 은을 받고 사람을 팔았다 그랬어요.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다 그랬어요. 음란했다.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이웃도 어떤 이웃이냐면 약한 이웃이에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이웃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구체적인 너희 둘이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은을 받고 사람을 팔고 뭐 신앙결례 가난한 자를 팔고 이런 것은 인권이 정말 땅에 떨어진 거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종처럼 팔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짓밟는 삶, 너무 안타까워요. 음란은 두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전당 잡은 옷이 나옵니다. 제단 옆 전당 잡은 옷에 누웠다는. 전당 잡은 옷은요 그날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잘 보살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옷 한 벌 갖고 있는데 그 옷이 낮에도 이렇게 덮고 다니지만 특히 밤에는 이불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전당 잡아서 밤까지 놔두고 있으면 안 되네.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춥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덮고 자면서 그렇게 돌려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자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추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야, 내가 저 부자를 저렇게 복을 주었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그가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그 옷을 다시 돌려주면 그 사람이 그 옷을 덮고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옷을 다시 돌려받아서 춥지 않고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또 들으시고 그 돌려준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 하나님인데 또 그 약한 자의 기도를 또 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우리가 보살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결국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의 인격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쫓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발하시는데요.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었다. 이 아모리 사람은 그 가나안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키가 크다. 9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 키는 백향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여
완전히 싹을 잘라내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들의 잘못이 있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중에 그들의 자손 중에 선지자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 중에 나시린을 세웠는데 그들이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들을 타락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나시린인데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들을 하여금 명령해서 예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의 환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 교회야 교회 아니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점점 우리가 악한 세대로 가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도 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팽배해 있고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퀴어 축제 그 동영상을 틀어놨다고요. 틀어놓고 초등학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아이들에게 퀴어 축제라는 것을 보여줘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르쳐줘야 되긴 하겠지만 굳이 아이들에게 그 퀴어 축제 동영상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그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퀴어 축제 모습 속에 있거든요. 물론 감출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학부모 연합회에서 그걸 듣고 그 선생님을 고발한 모양이에요. 고발한 게 아니라 막 이제 얘기가 안 좋게 얘기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가 마음에 충격받았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서 법원에서 학부모 연대에서 300만 원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세대가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죄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자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존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멸시,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 관계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뭡니까?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못 맺는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진실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선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윗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받고 사무엘 통해 기름 받고 이제
왕으로 포인트가 되지만 왕의 자리에 바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미 그때 사울 왕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을까요? 그런 거 아닌데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 다 또 사울 왕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윗은 칼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 이건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그냥 편하게 왕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용사들도 옆에서 사울 왕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재촉을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다라고 자기는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쫓겨다니면서도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 속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과 깊은 또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한 인격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뭐냐면 깨어있는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삶입니까? 어제는 그 코스타 차이나 중국 코스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다가요, 이미 했던 강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코스타 캐나다 코스타 중에 그 김신이라는 그 대한항공 기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캐나다 코스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일상에서 들통나는 우리의 성품. 나 이렇게 제목이 딱 눈에 와닿아서 한번 봤는데 그분 참 순수하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비행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비행기는 그냥 날아가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을 옮기는 그런 창조의 목적이 있다.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사람으로 창조된 이상 그 창조된 목적을 잘 가지고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뜨는 그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적용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아멘. 그래서 비행기를 뜨게 하는 그 원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엔진의 힘, 또 엔진 돌게 하는 그 연료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땅 살아갈 때 참 무거운 것들이 있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참 쉽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제가 그 히브리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었죠.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것은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우리의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김신 그 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날아오르게 하는 것은 엔진인데 그 엔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 근데 그 성령님이 일하게 하는 그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표현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 아름다운 인격의 그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이 말씀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하냐면요,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고, 또 예수님께 내 눈을 딱 조정하고 딱 맞추는 것. Fix your eyes on Jesus. 그건 뭐냐? 이거 주님 앞에 내 눈을 딱 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Fix your thought on Jesus는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 인격의 그 속에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한 양심을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늘 깨워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모스 1장과 2장의 말씀은 죄에 대한 고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온 백성에게 주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다시 깨울 수는 없겠니라는 이야기. 그것이 안 되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다시 돌아오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요? 그 김신 기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에서 들통나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원래 본성은 들통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고발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고민할 때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은혜, 예수님을 통한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쌓아가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원한다라는 기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늘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또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참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복과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필리핀 땅이 변화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감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그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복과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